자, 그래요. 뭐, 2주 동안 잘 지냈죠? 지난주에 특세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우리 루틴대로 하던 게 있었는데, 약간 무너졌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로 이제 반등 삼아가지고, 또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 주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빨리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하고, 최대한 우리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12월 초에 지금 끝날 수밖에 없는데, 원래 계획했던 주차가 11월 30일인데, 여기 맞춰서 좀 끝내려면은 11과 12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12가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 교육이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가 가볍게 다루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11과 12가를 좀 같이 할 수 있는데 11과 12야 좀 한 번에 같이 준비해 오시고 준비할 때 11가 할 때 마지막 주차에 시험 치거든요. 암선 구절 다 외워서 그날 뭐 할 게 많다. 이래저래 좀 준비해 오시면은 혹시 보고 그 주에 안 끝난다 하면은 12월 초까지 가고 혹시 13, 14 이게 11, 12가 잘 되겠다 싶으면 그 주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합시다. 네네네. 일단 두 개 동시에 준비해 오는 걸로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할 게 많네요. 그래요. 일단은 7과 맞죠? 7과 한번 준비해 온 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준이 7과 한번 말씀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마음. 자, 우리 진실자매 잠언 4장 23절 한번 해볼까요? 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박수. 우리 박수. 좋아요. 아, 한 명만 더 지키자. 이 말은 나머지는 팔가를 외워야 된단 말이지. 우리 은혜 한번 해볼래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잘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이게, 진짜 이것도 꼭 새기세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뭐냐면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뭐냐면은, 우리 근본적인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그 관련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의 틀 바꾸기라는 제목으로 칠과가 진행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하고 습관을 가지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세영,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1번,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어요? 변화인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어떤 노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변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생활 습관이라던가 아니면은 식습관 식습관. 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사고 방식이나 어떤 화법, 약간 대인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은 참 것 쉽지 않은 것 같아. 맞아. 어쨌든 변할 수 같아요. 있다는 거죠. 네, 맞아, 맞아, 맞아. 어, 은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 저도 뭔가를 깨우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변할 수 있다. 네. 본인이 좀 변화된 게 있어요? 양기를 통해서 좀 변화된 게 어, 있을까?
예전에는 되게 손해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영역에서 침범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양기기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음, 그렇구나. 좀 음, 이타적으로 자신이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거네. 네, 그런 게 조금 생겼어요. 야, 되게 감사하고 필요한 거다. 그렇구나. 아, 그래요. 그 세상 심리학으로 보면은 사람은 기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기질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평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변한 사람이 되게 많죠? 기질이 어땠든지 간에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다혈질적인 기질은 그대로 이제 좀 이래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변화된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기질도 분명히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제 죄의 열매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되게 꽉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세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고쳐 쓸 수 있지 왜 없어? 이런 말을 어떤 청년이 나한테 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엄청 깨졌지. 아니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이런 말 해가지고 뭔 소리 하냐고 네가 지금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있으려면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변해요. 그 변화가 있는 사람은 그걸 느껴요. 아, 사람 변하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게 힘든 작업이지만.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나? 진실자매 한번 나눠볼래요, 이번? 혹시 자신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나요? 뭐,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좀, 어, 되게 원래 좀 소심한 사람이고, 아하. 어렸을 때부터 부끄럼도 많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고 좀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차 나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계획적인 걸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좀 제가 임기응변에 약하다 보니까 계획이 음,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좀 그 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던 게 오히려 계획이 없으면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건 좀 노력 중인 것 같고 이제 조금씩 의식하다 보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이고, 네. 그렇구나. 아, 좋다. 아, 사실 맞죠.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재영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봤어요? 변화된 경험이나? 재영, 네, 근데 저는 신앙적인 게 아닌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무 신앙 영역뿐만 아니라. 저는 그 뭐지? 당차게 요리 학교를 갔는데 요리를 너무 음, 못해가지고 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 전문 그치. 영역에서. 아, 그래서 지기 싫어서 꾸준히 연습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잘하고 네. 기본 실력이 항상 준비돼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요리왕 그래서 비룡이 잘했어요. 되었다는. 야, 해피엔딩이네. 요리왕 비룡이 되었구나. 네.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요. 분명 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뇌구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가장 생각하는 것 요즘에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 한번 나눌 건데 준비를 못했죠. 10번 제가 미리 공지를 못해서 그래요. 10번 한번 넘어가 볼래요, 여러분 전부 다. 79페이지에 10번 있는데 이거 한 번씩만 딱 나눠봅시다. 우리 뇌구조를 만약에 그린다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 요즘에. 그리고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이거 나눠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저부터 얘기한다면은, 저한테 제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5팀 사역, 내년도 5팀 사역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잘 꾸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지난 이제 1년간, 2년간 해오면서 그 문제점들, 보완할 점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리더들을 케어하는 것이나 리더들의 자발성을 끌어가지고 스스로 이제 뭔가 사역이 어,
흘러가게끔 본인 스스로 필요함을 느끼고 본인 스스로가 좀 행동할 수 있도록 영적인 뭔가 그 열정이 스스로 생겨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 불을 붙일 것인가 이게 저한테 화두였는데 작년에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좀 미비하더라고요. 이 OT팀 나이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 젊을 때 그러니까 이거 열심을 내야 돼요. 말 안 들어 내가 하자고 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내 말을 듣게 할까가 아니라 그 열정에 불을 붙일 것인가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야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막 뭐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약점을 잡아야 되나 막 이런 그런 고민들 하고 있어요. 가장 제일 적게 하는 고민은 뭐 이게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솔직히 미안한데 아유 집안일은 집안일은 사실 더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제일 적게 투자하는 거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집에서 할 건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미안함이 있죠 항상. 미안함이 있고 그러네요.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사역이고 적게 생각하면 집안이 이래 되면 안 되는데 목사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세영이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공부여가지고 뭐 기간은 좀 남긴 했는데 어떻게 이 남은 기간 좀 효과적으로 보내서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요즘 되게 많은 가장 가장 많은 적게 하는 건 생각을 뭘까? 가장 적게 하는 부분. 아,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뭐, 그, 시험 공부? 그, 제일 많이 한다? 그까지 해보자. 영준이는 어때요? 저는 그 이번에 가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오, 재영이도 그래가지고 축하. 요새 약간 그 생각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음, 그래가지고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제일 신경 못 쓰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못 쓰는 건 뭐지? 약간 공부가 좀 뒷전이 될 것 같아요. 균형 잡아가면 돼. 예. 네. 오케이. 그렇구나. 은혜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일단 앞으로 일도 하고 어, 제가 그 을총남도 섬기면서 어, 그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계발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세 개를 어떻게 같이 잘 해낼지에 대한 걱정 그런 생각이 가장 요즘에 많이 들고요. 음, 가장 적게 드는 거는 제가 원래 소비 생활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는데 음. 약간 요새 소비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약간 바빠서 좋네. 그런지 바빠서 그런 거야, 바빠서. 아무 바빠서. 생각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구나. 좋네. 잘 모아뒀다가 큰 걸로 사요. 음. 네. 진실잠이 어때요, 요즘에? 저는 양기하기 전에는 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안정과 음, 미래와 또 만남과 경제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좀 주였기 때문에 주였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성인이 되고 어린이 되니까 내 삶에 뭔가 내가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서야 되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연기를 하면서 이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음, 저의 어떤 청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아, 방향을 좀 더 그 부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잡히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까지 조금 싶어져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에 아, 조금 생각을 하고 내년도 그렇게 조금 음,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지니까 반대로 이제 제 삶에 대한 어떤
염려가 최근에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그렇구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 그게 잡히면은 맞죠.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이나 뭐 그런 걱정들은 사라지는. 좋네요. 좋습니다. 우리 재영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일단 당장 음, 다가오는 시험 두 음. 개가 있거든요. 아, 진짜? 네, 그게 11월 20일이랑 12월 18일이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학교 거 아니고? 국가시험, 네. 그 오, 영양사 시험이요. 오. 네, 아, 그냥 선생님, 안 놓고 있었구나. 계속 하는구나, 그거는. 그거를. 당연하죠. 와, 대단하다. 아니, 그게 메인이잖아요. 아, 그런가? 아무튼, 지금 하고 네? 있는 공부가 메인이 아니고? 그게 그거예요. 아, 그런가? 예. 그냥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응. 이거 연구실은 제가 추가로 한 거예요. 아, 대단하다. 아니, 그렇구나. 그래서 공부가 많이 밀려서, 하지만 해내야 돼요.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가 끝난 크리스마스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 그 재영, 생각에, 재영 남친 있어요? 왜 그래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미안합니다. 그 질문이 왜 아, 나와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싶다며. 그래서 물어본 거지. 크리스마스 원래 가족끼리 보내는 아, 미안합니다.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그렇지. 내가 너무 세상적이다, 그자? 뭘, 내가 너무 세상적이고. 나도 맞아요. 나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간지 얼마 안 돼. 나 사역자 되고 나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 한 번도 가본 적 없어, 크리스마스 때. 아니, 크리스마스 때 왜 교회를 가? 이러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 참. 맞아, 가족과 함께 했네, 맞지? 가족에는 친구들 아, 뭐든 있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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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맞아, 맞아. 아무튼 네 아무튼, 그렇게 어떻게 보낼까 생각 중인데 어, 요즘에는 그,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하. 그리고 그때 얼마 전 리더 모임에서 제가 좀 감동이었던 게 김대경 목사님이 세상적인 리더 방식이 교회에선 안 통한다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리더 방식이 통했는데 그게 약간 목사님이 제가 아무리 기도 시간이 응, 적어도 응, 기다려 주신다는 게 보였어요. 응. 그래서 너무 좀 고마웠어요. 아,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할아버지한테 다치셔가지고 어제 할아버지 입원해 계시는 동안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저희 책장에 갔는데 뜬금없이 이 책을 발견했어요. 이 1시간 기도. 무서운 책이다. 그래서 이 유기광 목사님이 쓰신 아, 무서운 책이다.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듣고 또 얼마 전에 설교도 1시간 어, 기도하라고 어, 그런 걸 봤거든요. 어떤 어. 강사가 간증하는 거. 그래서 기도할 맞아. 때라는 걸 유성 목사님 좋지. 그것도 특히 쓰는 기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유성 목사님. 그런 걸로 또 유명하신데. 아무튼 기도.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좋네. 아유, 여러분 생각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어쨌든 이런 생각들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되게 소극적이면서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건드리면서 계속 바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3번부터 좀 다뤄볼게요. 일단은 그 마음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3번 한번 영준이가 읽어줄래요?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맞아. 마음의 뜻이 뭐냐면 4번도 한번 읽어볼래요?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을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음. 영혼이라고 하는 맞아,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곧 그 그냥 아니 그 느낌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마음이 영혼의 상태를 뜻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건 영혼을 지키라는 것과 똑같은데 좀 이러면 좀 구체적이지 않죠?
5번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5번도 영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마태는 솔로몬이 말한 마음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왜 중요한가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음의 뜻은 뭔 것 같아요? 영준? 마음이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맞아. 얘기해봐봐. 생각 같은 맞아. 생각이라서 그래요. 잘한다. 첫 번째는 영혼이요. 두 번째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 보면은 한번 줄 쭉 꺼보세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마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설교하는데 야고보서 네 번째 시리즈인데 야고보서 1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하고 있는 그건데 그거거든요. 성냄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짜증, 짜증. 짜증은 언제든지 나잖아. 그 친구들 앞에서 안 해도 엄마 아빠 앞에서 하고 동생 앞에서 누나 앞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적인 게 바로 나오거든. 그렇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짜증, 짜증내는 말, 말투, 아이씨 막 이런 거. 이거는 나도 피할 수 없더라고요. 언제든 짜증이 나. 안고 있는 뭐 옵션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림 보세요. 그림 진짜 이거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게 심리학자의 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들을 풀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건 꼭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생각의 덩어리, 신념이나 관, 기독교 관, 아니면 뭐 세상 가치관 그런 걸부터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느낌이 와요. 이렇게 딱. 느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가지고 인격이 돼요.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쌓이면 인격이 돼요. 인격이 보통 만들어지기 쉬운 게 아니란 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인격이 계속해서 쌓여서 그게 인생이 돼요. 정말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이게 인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쉽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6번 넘어갈게요. 6번 넘어가서 우리 진실자매가 6번 한번 말해볼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여기서 보면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요. 맞아, 말씀. 2번 요한복음도 읽어 주실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야, 이 말씀은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 맞아요. 순종하고 옆에 두고 막 계속 봐야 되잖아. 말씀을 습관화 시켜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계속 봐야 돼요, 말씀을. 맞죠? 이거예요. 3번 요한복음도 밑에 것도 읽어 줄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결국 닮아가는 게 성경의 이유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보면서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잘 살아야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아가는 데까지 내가 말씀을 보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데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번 주 설교랑 너무 겹치는데 여러분 진짜 그 이번 주 설교 잘 들어주세요. 이번 주 설교 원리랑 나 준비하다 이거 봤는데 야, 이건 너무 겹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만 하세요. 그 아, 이건 좋은 예가 아닌데 우리 세영이로 하자. 세영이가 술 먹, 아 근데 내가 할게. 세영 미안하다. 목사가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있어야 맞지? 시험에 들지. 내가 목사인데 술 먹고 담배 핀다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에 들만하죠. 근데 내가 이걸 끊으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광고를 보고, 아, 저거는 백해 무익하니까 끊어야겠다. 그게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하루도 채 안 가요. 그 되게 경험자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피는 사람들 보니까 막 그렇잖아요. 끊을 거야 하고, 다음날 피고 막. 술 먹는 사람, 그만 먹을 거야. 또 먹고 막. 오늘은 기분이 이러니까 먹어야겠어. 야, 오늘은 정말 내가 끊을 수가 없다.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그렇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러면서 계속 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그걸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방식이고 그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생각을 아예 바꾸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담배를 먹었을 때 최종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암이잖아요, 암. 암에 걸려버리면은 그 생각이 날까 안 날까요? 담배를 안 펴요, 안 펴요. 그 당연하지. 그 본인의 몸 상태가 그렇게 됐는데 생각이 아예 그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을 끊으려고 할 때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끊기는 역부족인데 그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그 행동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그게 마음에 새겨지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행동이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내 마음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집어 넣어야지 잘못된 습관이 빠져나가요. 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옆에 그거 한번 사각표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75페이지에 위에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설프게 배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절반만 믿고 절반을 의심하는 반신반의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어설프게 배운다는 건 그런 거 말이에요. 술의 문제를 들고 갔을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 그게 술 취하지 말라구나. 안 취하면 되겠구나. 그게 잘못 배운 겁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술을 조금만 먹으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단이 그들의 사상으로 사람들에게 새겨넣을 때 그것을 체계적인 틀로 만들어 학습자의 생각의 틀에 넣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의 틀은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글을 읽을 때 체계적으로 하면 그것이 생각의 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봤을 때 여러분 그 이단들이 막 쪽지 나눠주잖아. 그 궁금해서 괜히 읽다가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읽지 마세요. 읽고 반복하면 그게 마음에 영향을 줘요. 읽고 반복하면.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그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 살 때 이단 그 지하철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씩 줘가지고 궁금하잖아. 나는 궁금해서 읽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그걸 뺏어가지고 이거 읽지 마세요 하고 들고 가는 거 되게 이 사람 뭐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와 되게 무례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읽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그 많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성경에 아예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 증언들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철저하게 보고 제대로 보고 마음에 계속 새겨넣는 게 필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과 어울리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훈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 그게 왜 중요한가 봅시다. 7번 은혜가 한번 7번 해줄래요? 골로새서를 통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훈련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 수고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아멘. 아멘. 어. 네. 바울은 어떻게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수고한다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맞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죠. 맞죠? 바울은 언제나 이걸 외쳤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현되냐면 밑에 한번 줄 거 보세요. 내 속에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었을 때 그게 이제 빵 하고 터트려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2번 세영 한번 읽어볼래요? 바울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훈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에 집중하여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 가지 어떤 동사가 나올까요? 하고 있는 거 세 개. 제가 봤을 때는 각 사람에게 권하는 것, 어, 권하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어, 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게 세 번째. 맞아. 첫 번째, 맞아요. 그를 전파 이게 첫 번째고, 뭐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파해야지 이제 그게 권하는 거니까. 두 번째 가르침, 세 번째 세움 이거죠. 야, 이게 내나 예수님이 하셨던 거랑 똑같죠. 그 생명사역에서 다루었던 거, 살리시고 키우시고 고치시고. 이게 그러니까 내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받아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전파해야 되고 이걸 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문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셨던 것들이 우리가 훈련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3번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누구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역사에 따라. 내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사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악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발현되는 선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행을 구하고 실제로 많이 도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온전한 선행이 아니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인정받고 싶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존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선행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무슨 목적이든 그리스도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은 우리 안에 욕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번 보면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룰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지켜라. 생각 안에 말씀을 넣어라. 이게 7과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자, 빠르게 8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8과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라는 게 나와 있는데
팔과 이번 주에 한번 생활까지 한번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제 기프티콘 하나 생뚱맞게 특 보내가지고 야 뭔데? 내 마음이다. 무슨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거 한번 잘 해보세요. 아, 참 쉽지 않은데. 팔과 자 암송 구절 안 한 사람 세영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천천히 해보세요. 못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다. 와 이 속도 붙으면 다다닥 되는 건데 이거 꼬이면은 막 꼬이고 잘했다. 우리 재영 할 차례인가? 네. 재영 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장 7절 말씀. 아멘. 와 진짜 잘했다. 와 진짜 잘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사실 이 구절은 기도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많은 구절이고 기도할 때 많이 읊혀지는 구절이긴 합니다. 우리가 그 염려가 항상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염려. 여기 염려 동그라미 해볼래요? 염려. 염려 동그라미 해보고 맨 밑에 평강 동그라미 해보세요. 평강. 하나님이 염려를 조장하시는 분일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 감사이죠. 감사 동그라미 하세요. 염려가 평강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염려든지 먼저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손잡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쨌든지 간에 그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접속되는 그 순간이 있다면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강이 없다? 그럼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야, 기도에.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든 평강이 있어요. 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믿은 사건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영준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1번 문제 보면은. 저는 고등학생 때 사건이 있었어요? 수련회 갔다가 음. 그때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 진짜? 귀하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요? 그냥 아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는데 아, 되게 귀하다. 맞죠? 그런 사건이 참 귀합니다. 은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나가면 되겠다. 은혜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믿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 되게 자연스럽게 믿게 돼서 결정적인 계기는 잘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자연스럽게 믿게 돼서.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네. 계속 이렇게. 네, 근데 계시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예전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렇구나. 그 열심히 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뭔가 제 쌍둥이 자매가 되게 열심히 믿고 좀 동력자를 만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 주변에 그런 사람도 만들고 싶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기도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 아유, 감사하네. 네. 그래요. 우리 열심히 내가지고 오늘도 살아가 봅시다, 은혜. 가야겠네. 네. 조심히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나머지는 영상으로 들읍시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은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야, 이러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당연한 마음이 드는데, 이거는 모태신앙한테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점인데, 그래, 전도할 때 되게 그 말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어렵단 말이죠. 그 어려운 점이 뭘까? 재영,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지금 딱 걸리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막 설교, 제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말씀에 노출시켜준 지 조금 됐는데 음, 항상 뭔가 설교를 보여드리면 음, 막 뜬금없는 얘기 있잖아요. 막, 음, 뭐, 뭐 나이가 얼마쯤 되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설교 말씀을 보라고 하셨는데 뜬금없이 목사님, 목사님만 그냥 본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약간 좀 좌절될 때가 좀 많았어요. 그치. 왜냐면 뭐라 해야 되지?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뭔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하지만 응, 그래서 더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약불로 천천히. 와, 좋다. 야,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재영도 방금 고백했듯이, 되게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해시키기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런 왜곡될까 봐요. 왜곡될까 봐. 그거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 있을까? 우리 진실자매 한번 얘기해 줄래요?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예요? 아, 저요? 예. 저는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어떤 연약함 아, 때문에 이제 이게 잘 전해질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음,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응, 또 어떻게 또 그 사람을 구원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 참 어려운 음, 것 같아. 참 이런 음, 거는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죠. 저도 어려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거 맞죠? 음, 선입견 때문에. 두 번째는 명확하게 복음에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선입견과 명확함. 이게 두 가지가 큰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적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 음, 되게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련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영광스러움은 우리 입술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떻게 개똥같이 전한다고 해도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꽃이 빡 핀다는 말이에요. 진짜. 그냥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권세와 영광이 그 한마디에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믿고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 진리. 우리가 그래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죠. 3번에 보면은 왜 진리를 전해야 되냐면은 3번에서 나오는데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거든. 진리를 떠난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은 사망, 끝, 지옥 이걸 말하죠. 이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행함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게 명백하게 나왔는데 기니까 제가 마지막 부분 보면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맨 마지막 줄에 다른 복음 동그라미 해볼래요. 다른 복음. 여기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당시에 율법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이교도의 방식이나 되게 종교 혼합적 방식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요. 율법, 잘못된 교리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명백한 우리 그리스도와 구원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전도의 명백한 이유입니다. 왜 진리를 전해야 되는지. 야고보서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거 한번 나눠볼까? 영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떠난 자들? 내가 전도해야 될 자들? 그 친구들 중에 음, 옛날에 교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맞아. 그런 친구들 있죠. 세영은 있어요. 어때요? 저도 이제 신앙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주일 성수 뭐 일을 하거나 뭐 각자의 사정이 뭐 있거나 마음이 떠났거나 해서 주일 성수를 잘 하지 않은 친구도 있고 맞아. 그런 또 친구도 어렸을 어떡하고, 때부터 열정이 식은 친구들이 좀 덜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 식은 친구들.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맞지. 잘 안 나오고, 그거 알면서. 그렇구나. 그런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세요? 처음에는 계속 좀 약간 쏘아 붙이는 식으로 교회 음, 가야지 했는데 음,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기다리는 방향으로 음, 일단 음. 그렇게 하고 잘하, 있습니다. 계속 쏘아붙여요. 필요해. 쏘아붙여. 나중에 되게 감사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룹시다. 시간도 없는데. 빡빡하게 하지 말고. 아무튼 이번 주는 그 안 믿는 친구들을 좀 이래 전도할 수 있게 우리 마침 포유 있잖아. 11월 달에 포유 있으니까 한번 초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해피박스 이번에도 하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해피박스도 보내줘도 좋고, 일단 우리는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꼭 믿을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저도 어, 오랜만에 이제 연락되는 이제 친구 있는데 한번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기도 제목 한번 나눌까? 오랜만에 뭐 기도 제목도 많이 업데이트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재영이부터 기도 제목 한번 알려줄래요? 저는 시험 공부 잘하는 거, 시험 공부 잘 해내는 거, 언제 있지? 그다음에 11월? 11월 20일, 아, 11월 20일, 12월 18일이요. 그게 1차, 2차 뭐 이런 거요? 실기, 필기? 아니요. 다른 시험이에요. 오늘 이거를 다 풀어야 돼요. 오늘 오늘, 풀어야 된다고? 네, 오늘 이거 다 풀 거예요. 야, 대단한 그래서 친구다. 다 할 수 있죠. 다 할 거예요. 야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아무튼 그리고 네, 어쨌든 그 시험이랑 제가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는 거는 제가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직장 찾는 거예요. 전 되게 일에서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요. 다행히 그런 직장을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복음화. 크게 말하면 가족 복음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생물학적으로 죽음의 선상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88살이세요. 나이 네. 많으시다. 외할머니도
외할머니는 84세. 음, 할아버지 89이에요. 맞아. 내년에 와, 연세 많으시네. 그러니까 그 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기도합시다.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맞아, 좋네. 아, 기도 제목 업데이트가 잘 됐네요. 좋습니다. 우리 진실자매는? 네, 저는 이제 학원에서 애들 또 기말 시험 대비 들어가가지고, 아하, 네, 거의 조금 한 달 좀 더 걸리는 것 같은데, 체력 관리 잘 하도록, 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 맞아. 아유, 왜 기도해 주세요. 그 보통 일 아니더라, 학원에서 일하는 게. 맞아. 아유, 잘 또 좋은 결과도 많았으면 좋겠다. 네, 기도할게요. 우리 세영? 네, 저도 지금 공부하는 게 주가 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아이 공부를 통해서 좀 믿지 않은 영혼들이나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 첫 마음을 잊고 공부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세속적이거나 그런 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그릇된 마음에 매몰되지 않고 좀 공부나 학업을 집중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신앙적으로 좀 성숙한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공부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화이팅. 영준, 기도 제목.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을 하게 됐는데 음, 한 사람 한 사람 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화이팅. 그 가장 보통 일 아니다. 진짜.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예. 하나님 또 알려주시는 거 맞을 거예요. 예, 오케이. 기도할게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아, 이번 주, 오늘 며칠이지? 9일인가? 14일, 돌아오는 주에 설교인데, 좀 아무튼 은혜 잘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예, 그 기도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아, 미디어 위원회가 내년에 되면 조금 더 이제 몸집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후임 목사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도 있고 해서 머리가 아픈데, 지혜롭게 어쨌든 사역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있네. 우리 저기, 둘째가 계속 막 콧물이 끊이지 않는데 감기 좀 나을 수 있게.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건함을 위해서. 그래요. 뭐 오늘 저기, 형식 결석했네. 오늘 지각 결석비 내야 됩니다. 영상 주고 결석비 받아. 본인이 얘기했네. 그래. 아무튼,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주간 이래 열심히 끌어올려가지고 살고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랑 말씀 놓치면은, 아무것도 사실 안 됩니다. 안 할 때는 이게 뭔 상관이 할 수 있겠지만은, 놓치면은 이제 막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안에서 승리하고 또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배웠죠?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며 또 전도 대상자에게 하나님 나아가라 하신 그 메시지가 내게 주신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지켜서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눈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뿜어줄 수 있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기회를 기억하며 이것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게으르게 그냥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형식과 우리 은혜 그래 일하고 있는 은혜와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영준, 세영, 재영, 진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양육기초 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 귀하고 감사하다는 시간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놓지 않으므로 주님과 밀착 접속하여 오늘 하루도 그리고 주어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언제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언제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